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 의인의 갈망은 이루어집니다. 의인의 갈망은 이루어집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갈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갈망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2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어떤 갈망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가라고 해서 갈망에 대한 것들 말씀을 받고 오늘은 강한 갈망 이라는 제목입니다. 스트롱 디자이어 이렇게 됐고요. 강한 갈망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디자이어 욕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망이라는 것보다 욕망이라고 우리가 더 할 수 있겠어요? 굳이 갈망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욕망입니다. 근데 이 갈망은 욕망이 강한 것을 갈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갈망이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시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할 때 그 욕망, 그 갈망. 그래서 목이 마른 것처럼 그런 목이 마르다 그런 갈망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이 욕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갈망이라는 것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고는 싶은데 하지 못하고 시간만 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그런데 가지 못하는 것, 나도 그것을 뭐 또 무엇을 사고 싶다, 혹은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뭐 몸무게를 몇 킬로 줄이고 싶다, 뭐 그런 것들. 그런데 막연하게 뭐 나도 뭐 고백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나도 뭐 1년 성경 일독을 하고 싶어요. 혹시 1월달 체크를 다 하신 분 있으세요? 저기가 나눠준 성경 읽기표에 1월달 다 체크하신 분, 이선희 권사님, 이선희 권사님 한 분이시네요. 이선희 권사님한테는 다음 주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2월달도 체크를 꼬박꼬박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성경 읽는 것. 막상 첫 주에 받아봤지만은 내가 성경을 1년에 일독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렇게 주셨으니 체크를 하면서 하루하루 체크를 하면서 성경 읽기 표대로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갈망을 갖죠. 그런 욕망을 열망을 우리가 갖습니다. 뭐 막연하게 성경 읽으면 좋다, 고백기도 하면 좋다, 뭐 막연하게 뭐 하면 좋다, 뭐 다이어트 하면 좋다, 뭐 하면 좋다라고 막연하게 남들한테 얘기를 들었지만은 자기가 아직 그것이 좋은지를 모르고, 성경 읽는 것이 나에게 좋은 줄 모르고, 내가 고백기도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줄 모르고,
내가 방언 기도하는 것이 되게 좋은 줄 모르고 자기가 아직 그것이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망이 강한 것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죠.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절박하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갈망이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 약한 것이죠. 갈망이 약한 것이고, 그러나 다른 것에는 어떻게 보면 또 욕망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욕망이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욕망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주에 있을 콘서트에 우리가 그 영어로 나오기 영어 가사기 때문에 영어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서 막 그 따라 부르는 것보다 제가 그랬어요. 뭐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가는 아이들한테 음원이라도 보내줘서 좀 곡보다도 멜로디라도 이렇게 알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음원을 듣고 가면은 나오면은 또 내게 다가오는 것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음원을 열심히 듣고 콘서트에 참여하시고, 또 어른들도 그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은 음원을 달라고 해서 음원을 좀 듣고 가셔요. 듣고 가시고, 그래서 그런 거기서 오게 되는 것, 가사를 몰라서 그냥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음원이라도 내가 듣고 그 곡을 따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육신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을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라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을 많이 따라하고 아이들 노래를 더 많이 듣고, 정작 이제 거기 가서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 노래를 더 많이 듣고 아이들 노래를 더 클릭을 많이 하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른들도 금요일날 여러분 15분짜리 그 영상을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똑같이 그런 부분도 똑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갈망은 사실 우리 심령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심령으로부터 나와야 그것이 올바른 갈망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28절을 다시 보면은 28절, 자 마가복음 5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가 생각함일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생각함일러라가 아니고 말함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다는 거죠.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류병 앓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여러 해 동안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든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또 돈을 허비하게 되고 해결하지 못하고, 또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은 12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동안 1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했지만은 그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더
안 좋아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정말 다른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12년 동안 해봤으니까 의사도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또 다른 명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어느 날 예수님이 오게 된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오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가리라,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여러분 유인물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성경은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기어이 기적을 받고야 말겠다고 결심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여인은 그러한 갈망에 이끌려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금하는 법을 어기면서 큰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혈류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기만 하더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뭐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치유에 대한 갈망이 여인이 난관을 뚫고 나가도록 이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같은 맥락에서 한나가 필사적으로 아이를 원하게 되고 기적을 받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기적을 얻을 것이라고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실로죠, 성전,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나가 단순히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왜 아이를 가져야만 하는지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그래서 강한 갈망은 우리 삶의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처럼, 이 한나처럼 강한 갈망은 삶의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생각이 거기에 딱 고정될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에 딱 고정될 때, 여기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또 한나처럼, 지난주에 봤던 한나처럼 변화에 대한 갈망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이게 뭔가면은 다윗이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미 나오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미 몇 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이미 이것을 깨닫기 전에 다윗은 이미 몇 년 동안 왕이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대신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됐지만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죠. 여러 가지 도망 다니는데 이미 다윗은 몇 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왕 위에 올라 있던 중에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고 그 나라를 높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전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전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펜을 쓰려고 찾다가 그것이 자신의 주머니 속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 오늘 첫 번째는 찬양이 뭐였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두 번째는 뭐였어요? 빅토리. 띄워줄 수 있나요? 가사를? 가사를 보겠습니다. 수치와 두려움 전혀 없네. 세상보다 크신 분 내 안에 살고 계시니 어떤 상황도 나는 다스리네. 정복자보다 나은 자 바로 나. 이미 다윗 왕이 이미 몇 년 전에 왕이었다는 사실, 이미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오늘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는 몇 년 후에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왕이 되었었는데 몇 년 후에 알았다는 것. 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다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발견해요? 그걸 언제 발견하는 거죠? 그걸 내가 갈망할 때 발견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삶 때문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죠. 그리고 몇 년 후에 그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세우셨구나라고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어느 때? 갈망할 때. 그것을 찾을 때, 나의 필요가 이미 다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은 거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진정 그에 대한 갈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필요성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그 시점부터 그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갈망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방문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심령 안에서, 영 안에서 많은 구실과 변명을 만들어냈을지 모릅니다. 자식이 없는 것만 빼고는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자기 남편이 자기 라이벌 분인 나보다 더 많은 것, 갑절로 더 좋은 것을 주었으니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스스로 위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때가 이르렀고 다윗처럼 그녀도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식이 없이 여생을 보내기 원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충분치 않고 이집트인 공사 감독관들이 등에 채찍질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더 나은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떠올랐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나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약 자신이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나처럼 나는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나는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처럼 인식하지 못한 대상자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그런 대상자가 그걸 안다면은, 그걸 아는 분들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분명히 여러분이 누리고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대상자라고 한다면 오늘 배운 말씀을 적용하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성경에서 약속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두려움 전혀 없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고 두려워한 영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것이죠. 자, 그들은 삶에 커다란 필요가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필요를 깨닫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해결책을 인식하거나 갈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니 그 필요에 대한 해결책 또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해결책 또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지만 가진 자는, 뭐한 자는? 가진 자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가진 자는 그 가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고, 마치 뭐와 같느냐면은 열매 맺는 가지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가지치기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가지치기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다 하셨어요. 그것을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원피스 입으시고 막대기 지팡이 들고 다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찬양에 우리가 빅토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미 나는 승리하는 자라는 것. 그것을 내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게 잘못된 것들을 올 때 가지치기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계속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를 또한 도약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있는 곳보다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약을 원한다면,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이미 나에게 더 나은 것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당연한 거죠.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군가가 권면을 한다면 내게 뭔가를 권면을 해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거나 또 저도 다른 분에게 권면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권면을 해주는 분은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을 해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집사님, 성도님, 이거 이렇게 발을 내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굉장한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권면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권면은 듣기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또 상대방은 듣는 사람이겠죠.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은 받아들일 거야.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알고 말하기 때문에 위험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뭐가? 권면이.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분명히 발전할 것입니다. 분명히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전된 것을 분명히 그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사람 같았으면 사실 권면을 안 해도 그 사람은 알아요. 뭔가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권면을 안 해도 알아요. 그렇겠죠.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굳이 권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권면을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권면을 했는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권면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받아들이죠. 그 권면은 뭐냐면 당신이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문제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걸어 나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를 지적하고 있구나, 내 문제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나를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가야 더 발전하겠죠. 그렇게 해야 더 변화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그런 거 할 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나의 발전을 가져올까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2%가 부족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물론 정답입니다. 뭐한 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모르면서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목사님, 사모님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자꾸 머리에 골치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반응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분은
그런 권면을 할 때 어떤 분은 반발하겠죠. 반발할 것이고 화낼 것이고 또 화색이 도는 게 아니고 화색이 안 돌 거예요.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분은 반발하고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어떤 권면할 때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화색이 아니라 회색이 되는 분이 있고 화내는 분이 있고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그런 권면을 할 때 자기 비하를 합니다. 자기 비하를 해요. 그래 목사님 말하는 대로 사모님 말하는 대로 내가 그 모양이지 내가 그 모양이지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비하를 하라고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조정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를 여러분이 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면을 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여러분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기적을 향한 첫걸음은 자신의 현재 상태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적을 향한 첫걸음이 뭐라고요? 나 자신의 현재 상태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그랬죠. 한나가 그랬죠. 한나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발견할 때 내가 도약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 앞에 계십니다. 우리 문 앞에 계시다는 건 내 앞에 계시다는 거겠죠. 내 마음 앞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반응이 바로 강한 갈망입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강한 갈망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즉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사야서 6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다시 한번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여서도 내가 들으리라.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언제냐면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듣고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설거지 하잖아요. 여러분 주방에 있는 그 수도꼭지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내 손에 잡고 분리를 할 때 그때 상소원에서 시흥대로 1073번 길 30일에 4층에서 지금 수도를 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때 상소원에서 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수도꼭지 수도관까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 때 쪼르르 흐를 수 있고 내가 콱 열 때 물은 콸콸콸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는 거죠. 물이 바로
밸브 앞까지 이미 그 물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 돌리기 전에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또 다 돌렸을 때는 물이 콸콸콸 흐르게 될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 물이 이미 와 있는 것처럼 이미 와 있는 거라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 우리는 자신의 갈망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바꾸는 거죠. 갈망이 있다고 하면은 지난 시간까지는 갈망. 그렇다면 그 갈망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욕망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다윗에게서 배워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탁월한 명성을 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탁월한 명성을 지는 자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부터 나타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데 다윗은 명성을 가진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이 다윗을 초청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분의 심령에 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지금 현재 있는 사울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이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하오며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주를 사모하오니. 이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주의 마음에 합한 자다,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늘 주님을 사모했던 것이죠. 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였고 늘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말씀이, 그 사모함이 그 심령에 늘 충만했습니다. 그게 뭔지 또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 하나님, 저는 제 안에 당신의 능력을 보려는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즉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이런 열망을 가지고 깨어났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 6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침상 위에서 뭐 지난주에는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해서 침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유다 광야에서 쫓겨갔는데 침대가 어디 있겠어요? 라꾸라꾸보다 더 못한 거. 뭐 죄송합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야전에 훈련 나가면은 그 간부들한테 주는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있는데 그 접이식 침대입니다. 접이식 침대인데 요만한 넓이에 길이는 한 150,
150이 아니네요. 180 정도 되는 길다란 침대가 있어요. 아주 알루미늄으로 돼갖고 샤시로 돼가지고 가볍고 이동이 편한. 아마 다윗도 그런 데서 자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그냥 생각해봐요. 여기 봐서 여기 이 말씀 보면서 그는 그냥 이야기 쉽게 라꾸라꾸해서 다윗은 라꾸라꾸해서 그리고 밤의 주야로 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임재를, 또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분의 말씀을 갈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갈망이 또 다른 갈망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갈망. 내가 내 침상 위에서 주를 기억할 때와 밤 경비 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리이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잠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일 밤낮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갈망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강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에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죠. 어떤 갈망을 갖고 그 갈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다윗은 잠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일 밤낮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갈망을, 또 다른 말로 열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생각들로 내 입술을 채우는 그런 의도적인 의식적인 행동들이,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갈망을 더 불러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반대로 그 반대는 뭘까요? 온통 그런 데 투자하지 않고 다윗처럼 감사하는 생각들로 채우지 않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채우지 않고 이런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쁜 이유든 그게 경제든 이유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저절로 갈망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갈망은 이루어지는, 그런 갈망을 내가 필요를 알고 그런 갈망할 때 더 나은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잠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일 밤낮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는 우연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의식적인 생각이었으며 그에게도 반드시 어떤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윗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갈망이 증가되도록 품을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한 갈망이 자신의 심령에 찾아올 때 그것을 품고 키우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건 좀 우리가 배운 말로 갈망이 자신의 심령에 찾아올 때 그것을 품고 키우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 쉬운 얘기로 하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에 거할 때 빼앗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기본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유익들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높이는 말과 또 시와 찬송시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갈망이 내 심령에 찾아올 때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 입에서 불평하는 말, 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과 따지는 말은 내 입에서부터 떠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입에서 계속 거하게 될 때 갈망은 우리 앞에 소멸되기 마련이니까. 이 두 가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불평하는 말과 감사하는 말은 두 가지는 존재할 수 없다고요. 한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삶에 다룬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말, 찬송시, 찬양과 노래들로 하는 것, 영적인 노래들로 우리가 하는 것, 이런 것으로 내 입과 내 삶을 다룬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늘 하나님을 갈망할 것이고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게 마치 자기의 말씀인지 모르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이게 누구 말씀이지?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권면할 때 도리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더 낙심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입술에 감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말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보다 내가 높아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 그걸 깨닫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은 성령 충만함에 그런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은 자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분명히 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이 점점 더 강해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가질 때 그에 대한 정보 또한 자신에게 더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응답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강한 갈망을 갖게 되면 그것을 버리지 말고 자신 안에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강한 갈망, 이 갈망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띄어지게 된다고요. 그런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더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내가 갈망하고 집중할 때, 내가 어떤 것에 갈망하고 집중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분명히 더 올 거라는 것이죠. 내가 도리어 그 갈망에 집중하지 않고, 갈망이 오는데도 그 갈망에 집중하지 않고 다윗처럼 자기가 왕이 이미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갈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몇 년 후에 그 왕을 비로소 하게 되죠. 그처럼 내가 갈망을 집중할 때와 내가 갈망을 집중하지 않을 때, 집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앞에 필요를 가져다 놔도 그 필요가 뭔지 알지 못할 거예요. 왜요? 내가 갈망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내가 정말 갈망하는 거야?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거야? 정말 내가 이거 취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갖다 놔도, 그런 갈망이 없으면은 그런 걸 내 앞에 갖다 놔도 그걸 내가 취할 수가 없다고요. 그걸 내가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중심으로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필요를 가져다 주어도 그걸 거절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자, 또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 또한 자신에게 더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응답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강한 갈망을 갖게 되면 그것을 버리지 말고 자신 안에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우리 잠언서 10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한 것이 이룰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의인에게는 그 바라는 것, 갈망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갈망하는 것이 반드시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이 있다면 이미 전투에서 반은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망을 키우는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에 따른 변화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그곳, 바로 우리 자신의 심령의 문 앞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그 작은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갈망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는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아주 모호하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이르면은 이때껏 여러분이 나름 성령 인도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할 때 나름대로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령 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을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성령님께 인도하셨어 라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으로 분명히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는 곳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데 또 그러한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 인지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뭘 떠올려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다고 그래서 지난해 나는 과거에 실패했는데,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나는 과거에 이것은 됐는데 이것은 안 됐어 라고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나는 과거에 이런 것은 내가 인도받았는데 과거엔 나는 이모저모한 것들을 내가 뭐 했는데, 그런데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는 과거일 뿐.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때가 이르면은 내가 성장했어요. 내가 성장을 원했고 그 성장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이전엔 내가 자꾸 불평만 하고, 이전엔 내가 자꾸 비방하는 말만 하고, 이전엔 내가 정죄하는 말만 하고, 무슨 권면을 들으면 내가 자꾸 정죄하고 나를 비하시키고 또 화내고 내 속에 우글우글 뭐가 떠올랐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그보다 더한 권면을 들을 때 내가 그렇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나를 잘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이전의 단계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으로 또 인도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다스리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런 거 있을 때 자꾸 과거에 떠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좀 추상적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올 때,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이 말씀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고 있는 동안에, 심지어 깨어나지 않은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방문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 전에는 표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승리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도약하는 태도이고 이것이 형통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은, 말씀의 나타남은, 그 나타남을 먼저 내가 인정할 때, 말씀은 분명히 내게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내가 인정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이루어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나을 거야. 그럴 때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럴 때 받은 줄로 내가 믿었을 때,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받은 줄로 내가 믿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승리하는데도 곧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제도인 것이고 믿음의 태도인 것이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 또 들었습니다. 그 갈망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여인의 갈망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군중을 뚫고 또 예수님께 오기까지 그 많은 방해가 있었겠지만 그 방해를 무릅쓰고 오는 장면은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갈망이, 그 사람의 갈망이 강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갈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강한 갈망, 우리가 첫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갈망이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갈망, 또 그것이 어떤 것도 우리가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고, 그런 갈망이 있을 때, 또 그렇게 할 때 좋은 영혼 구원자로 우리가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심령에 가득 찬 것, 그 가득 차려면, 우리가 만약에 치유에 대해서 심령에 가득 차려면 재정에 대해서 정말 심령에 가득 차려면 치유받고 싶은 바람이 있을 것이고, 또 풍부함, 부여된 바람이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그 갈망은 조금 다른 거라는 거죠.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혼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갈망을 갖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나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부유한 자구나, 내가 나아야만 되는구나, 나는 부유한 자구나,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열망을, 그런 갈망을 키우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일어난다고요. 정말 물질적인 부여를 갖고 싶은 소망들은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라도 물질적인 부여를 갖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갈망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 심령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때 우리가 그런 강한 갈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요. 그런 갈망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제자를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한 강한 갈망을 키우시고 또 그 강한 갈망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열망,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강한 갈망,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